단수의 집안에서 그려질 수 있는 그림 중에서 가장 완벽한 그림이죠. 누구 집이라도 할 것 없이 이렇게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어서 크게 기뻐하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되고 행복한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고 부를 이루고 그리고 또 성공하고 성취하고 하는 것들이 다 좋은 일이겠지만 특별하게 이 가족과 온 집, 자녀, 여호수아 때부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한 신앙의 전례를 우리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그렇게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34절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삭개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해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구원을 인격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이 어떤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인격을 갖추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중간에서 만나게 되죠. 열이 떨어지고 살게 되고, 그럴 때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그러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가다가 그렇게 종을 만났는데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요한복음 4장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었다. 여리고성의 라합과 그의 가족들, 여리고성이 멸망받기 전에 온전하게 구원받았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롯의 두 사위는 천사의 말, 장인의 말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주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죠. 그래서 둘은 구원의 길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또 구원의 길 가는 여정 중에 중간에 자기 여지껏 이루어 놓은 삶의 모든 흔적들, 행복했던 순간들 되돌아보다가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고요. 그리고 두 딸과의 사이에서는 인류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그런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기형적인 그런 가문, 그런 자손, 그런 후손들이 탄생함으로 두고두고 내내 주의 백성들을 공략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했던 것,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그룹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죄악을 범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면 베드로가 와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를 거다. 뭐가 구원을 받게 하느냐는 거죠. 뭐가 가정을 구원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를 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에 응답하고, 그래서 모두 믿고 모두 세례받고 구원받았던 그런 기록을 우리 사도행전 11장에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바지 붙잡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믿음 좋은 어머니 권사님 그렇게 이름 의지하여서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니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해 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지 집단으로 가족으로 그렇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암논이 여동생을 범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분명히 구원은 개인 구원인데 왜 계속 이 집에 가정에 온 집이 이 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게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33절에 다 세례를 받고 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고, 믿음도 분량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믿음 좋은 형제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형제도 있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봐도 이게 신앙의 편차가 있고 믿음의 편차가 있는 법인데, 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는 그런 아름다운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이 개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 안다는 거죠. 개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지,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생 기도 제목인 거잖아요. 모두가 다 자기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다 꿈꾸죠.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람이고 그게 소원이죠. 그런데도 요즘 다음 세대의 몇 %만이 예수 믿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이게 선교가 안 되니까 수평 선교는 잘하는데 땅끝까지는 잘 가는데, 이 자기 계보에 대해서 3대 4대째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드문 일이고, 그래서 신앙이 단절되고 또 자녀들이 신앙을 중단하고 예수 믿지 않고 아예 신앙생활 안 합니다. 아예 안 하면서 늘 한쪽에 이렇게 얼얼한 채 이렇게 부담으로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서, 기도 제목 연초에 받아보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빠지지 아니하고 늘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거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정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와 너의 온 집, 노아의 며느리들이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 없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죠. 노아가 의인입니다. 며느리들이 구원받아 신앙생활 잘했다 이런 기록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와 네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뒤져봐도 한 사람이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피에 흐르지 않는다. 은혜는 피를 타고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가문의 피를 타고 흐르지 않는다. 중생은 피와 출생에 의하지 않는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에 태어났고 그 피, 그 출생, 그 DNA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 말씀 마지막이 참 좋습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성도들은 날카롭게 정확하게 팩트를 말할지라도 결국은 은혜여야 합니다. 아멘. 결국은 마지막 말이 은혜여야 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은혜는 피에 흐르지 아니하고 중생은 피나 출생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적인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피에 흐르고 은혜가 중생이 피나 출생에 의해져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전체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보시는 거죠. 한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루디아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빌립보에 루디아 남편 이야기도 나오지 아니하고 자녀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루디아가 어떻게, 우리 지금 시작한 말씀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고,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팀을 청하여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고. 어떠십니까? 한 사람의 믿음인 거죠. 루디아의 믿음입니다. 루디아의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시고, 고넬료의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라합의 믿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신앙은 단독 플레이가 없습니다. 항상 혼자서 외롭게 쓸쓸하게 고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자녀라도 방주 안에 있지 않다면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한 자녀라도 늘 아픈 새끼손가락처럼 신앙에 있어서 늘 흔들거리고 요동치고, 그런 자녀가 평생 부모의 마음에 아픔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방주 안에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모든 행복에 늘 순간적인 아픔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주로 떠 있는 동안 막내 며느리는 못 탔네, 둘째 아들은 타지 않았네, 8명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이 누락되어 가지고 방주 바깥에 있다면 그 아픔을 그거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완벽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이 춤출 수가 없는 이유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온 집안이 방주 안에 있기를, 나와 온 집안이 방주 안에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나의 형제, 내 고륙, 내 친척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내 형제 고륙의 친척까지 다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지워졌다가 다시 생긴 나라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멸망한 다음에 다시 2000년 만에, 1700년 만에, 1900년 만에, 2000년 만에 다시 멸망한 그 민족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저렇게 온 아랍 사람들을, 온 중동 사람들을 대항해서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리고 인질 협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몸값 요구하는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금 존재할 수 있는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루디아와 그 집이 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그 밤 그 시각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던 그 시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데려다가 계속 나오죠.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33절에 그들을 데려다가,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데리고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셔서 아들을 데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려 데리고 나오신 것, 손을 잡고 이끄신 것처럼,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끌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 방주 바깥에 있는 그 자녀를, 가족을, 친척을, 고륙을, 형제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자리로 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